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보고 있고요. 오늘은 24장에서 27장까지 4장 함께 보려고 합니다. 26장까지가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안에서도 특별히 율법들이 모여있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그리고 27장까지 오늘 함께 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소소한 어떤 일상 속의 법들, 이웃사랑의 법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보고 있는데요. 24장 1절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이거든요. 이 법이 근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이게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도전할 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바로 이 법입니다. 마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걸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요? 법은 이 율법, 창세기부터 우리가 흔히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들은 사실 막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런 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걸 이제 당시에 랍비들이 막 서로 토론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진짜 랍비임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세요. 아내를 버리는 건 안 된다. 사람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되묻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지점에서 이거 완전히 이거 뭐랄까요? 이거 잘 모르는 녀석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너 이놈 함정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은 왜 이혼이 아예 안 된다는 거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혼, 합의 이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보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아내를 버리는 거죠. 이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녀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 합의 이혼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요. 무조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여자를 버리는 거죠. 왜 버립니까? 버려서 자기는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들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살기 싫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여성은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걸 또 이제 뭐 룻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압이나 이런 이방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에 개방적이어서 이제 이혼하고도 금방 또 살 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보수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당한 여인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죠.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뭐냐면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서요, 교통사고를 내지 말아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쵸? 이런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당연히 안 내는 게 좋지만 과속하다가 교통사고 내는 것 금지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가 과속이냐 아니냐 이것도 애매해지고 결국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법은 어떻게 되냐면 법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100km 이상 금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100km 이상 금지라고 해놓은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이지 사실 이 법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통사고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과속은 무조건 금지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요.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은 그냥 미워하는 것 금지, 미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이 법은 아예 그냥 지킬 수 없는 사문화된 법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정으로 살인하지 마라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남자가 여성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여성이 과부가 돼서 혼자 살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것들, 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정 버려야겠다면 이렇게 아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성들이 이혼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사회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실 이 여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버린 건데도 사회는 이 여성을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게 이혼 증서인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아내를 버린 것이다 라는 걸 명문화시켜서 써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아예 그렇게 여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요 이혼권 요거 하나를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 방식은 바로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선 이면에 그 이전에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 이 율법 조항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구문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 이유고요. 이 율법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이 율법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 신명기 24장의 법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24장 5절에는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표현이 재밌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혼부부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1년을 주라는 겁니다. 그냥 휴직이에요.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휴직인 건데요. 우리는 보통 아이를 낳은 다음에 휴직은 있어도 아이 낳기 전에 휴직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 휴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요, 이 법은 그 남자를 쉬게 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성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무슨 일을 당해서 남편이 죽으면 이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없는 여성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들이라도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왜냐면 그 집안에 남자가 하나라도 있어야 재산을 소유하고 유산을 상속할 수가 있거든요.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의 재산이 이 여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다른 친척에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1년을 주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여성을 보호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돈을 빌려주었을 때의 법.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자,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보증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보증물로.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은 보증물로 받지 못해요. 왜냐? 생명을 전당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옷을 또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겉옷. 그러니까 이 겉옷과 맷돌 그리고 또
빚을 지더라도 뺏지 못할 것 땅이 있는데요. 이 맷돌, 겉옷, 땅 이게 바로 의식주입니다. 맷돌이 식이고 겉옷이 의이고 땅,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 사람이 설사 빚을 졌더라도 전당을 잡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즉 경제적인 원칙이나 경제적인 옳고 그름보다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이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우리 이 시대에 어떤 경제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그 경제적으로 옳은가 보다 무엇이 더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일인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것은 항상 지켜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경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을 꿔줄 때에는요. 전당물을 취할 때 집 안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비록 돈을 꿔주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마치 내 노예가 된 것처럼 내가 막 그 사람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한 데 걸리지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수치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나온 것들하고 비슷한 어떤 이웃사랑의 법들이 계속됩니다. 뭐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들이죠. 뭐 레위기 19장에 이미 나왔던 법들인데요.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해주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굽게 하지 말고 곡식 거둘 때 또 올리브나 포도를 거둘 때에 한 번 따고 다시 따지 말아라. 이 포도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한 번 쭉 딸 때 아직 덜 익은 게 있으면 안 따잖아요. 다음에 다 익으면 따야겠다. 일단 먼저 다 익은 것들을 따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잘 익은 거 따고 덜 익은 걸 남겨뒀다가 다시 따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쭉 따고 나면 그때 덜 익은 거는 남겨뒀다가 그거는 나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라 하시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네 이웃들 중에 어려운 이들, 종이었던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너도 그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25장에도 계속 이제 소소한 법들이 있는데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할 때 재판장은 태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태형 채찍형이죠. 그런데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걸 넘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마치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 않도록, 죄인이라서 매를 맞더라도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 않도록 뭐 이게 꼭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이렇게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39대까지만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을 많이 받은 사람 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40에 하나가 만매, 바로 그거죠. 39대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을 때리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게 바로 39대까지 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신명기 25장에서는 형사취수제도 볼 수 있습니다.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형사취수제라는 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 남편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성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사실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슬로브핫의 딸들 사건에서 이미 여성의 재산 소유권을 율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문화가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사회 문화가 여성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실 이 형사취수제 혹은 수혼제 이런 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가? 남편의 다른 형제와 동침하는 거죠. 이 여성이.
이거는 실제 부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임시적 부부관계인데요. 그렇게 했다가 이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임시 부부관계는 끝나게 되고요. 그 아들은 이 실제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원래 남편의 형제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 남편,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이 아들이 형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아들은 사실 아기니까 이 여성이 자기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을 사라가 받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 받는 거였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것 때문에 사라가 막 어떻게든 자기 실제 아들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필요하니까 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창세기 38장에서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유다와 다말 사건, 거기서도 이 형사취수제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13절부터는요.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저울을 왜 두 개를 넣냐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전자식 저울이 없으니까 물건을 팔 때 양팔 저울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양팔 저울 한쪽에는 물건 넣고 한쪽에는 추를 놔서 이제 뭐 추 100g짜리 추하고 수평이 딱 맞으면 이 물건이 100g어치다라고 이제 무게를 재는 건데요. 추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추를 큰 걸 써가지고 실제로는 150g인데 100g이라고 해가지고 싸게 사고 자기가 거꾸로 물건을 팔 때는 추를 작은 걸 써서 실제로는 80g 정도 무게밖에 안 되는 추를 팔면서 이게 100g짜리 추다.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거죠. 이 뒤에 보면 되도 나오는데 되도 이제 바가지죠. 곡식 떠줄 때도 마찬가지로 바가지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가 있는 식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말하죠. 이 부분 공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 속이는 저울 이게요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특히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 네 권이요 공통적으로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의 이 네 권에 모두 이 공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권이 쓰여진 시기가 이 BC 8세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던 시기인데 부유하다고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BC 8세기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했지만 그들이 행한 어떤 경제적인 불의, 정직하지 못한 경제활동 이런 것들 하나님 가증하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이 시대마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요 우상숭배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불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요. 26장 이제 신명기 법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첫 해에 농사 짓고 거두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축제를 벌이라는 거고요. 3년째가 되면은 그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저희 11조 창고에 드리거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26장 마지막 절과 27장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들 위에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신명기 법전의 이 율법들을 서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산에서 선언하면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이러이러한 자 저주받는다 하면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고 이러이러한 자는 복받는다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면서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가 했던 그 언약식을 다시 광야 2세대도 꼭 행하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렇게 신명기 2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